네, 오늘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금송아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송아지 형상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악행이, 죄악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사건이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나눔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한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으나 더디 오므로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른 하나님을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걷어서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그 많은, 사실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애굽의 신 중에는 아피스가 있고요, 하토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피스는 황소고요, 하토르는 여신이 되는 거죠. 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인들이 그 소를 숭배하였던 것은 풍요로움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산,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소는 매우 귀하고 상징적인 동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처음에야 그것이 그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렇지만 오랜 세월 그들의 애굽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졌을 것이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협적인 요구를 따라서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금송아지 형상을 했을 때에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문화와 그 신들에 익숙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그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것은 이제는 아론이 변명하는 거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도 지금 변명하기 급한 거예요. 내가 금을 가져와서 내가 던졌어. 그런데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만들어낸 하나님 엘로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축이나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집 안에 있다가 아니면 어디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것을 풀어놓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풀어놓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무시하다, 멸망하다라는 뜻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뜻이에요. 풀어놓는 거하고 무시하고 멸망하는 게 왜 이것이 같은 단어 안에 이 뜻이 있을까?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게 되면 이 파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고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할 때에 이 파라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럼 송아지 형상이냐 이거죠. 이 송아지 형상이랑 방자한 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에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겔. 자, 이것은 숫송아지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위를 뛰어다니는 갓 태어난 것, 갓 자라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막 주위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뜻과 연결해서 6절을 보게 되면 3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3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표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 하나님의 그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어린 아이와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수준, 갓 자라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자함이 되는 거예요. 방자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좀 깊게 생각할 것은, 자, 우리의 깨달음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것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낮추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낮아짐이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송아지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이것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 백향목은 굉장히 고든 나무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입니다. 근데 그것을 꺾으신대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거기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 그 나무를,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나무를 어떻게 송아지처럼 뛰게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와 같냐면 바로 송아지 같이, 또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대요. 여기서 레바논과 시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헐몬산 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바산 평양이 있습니다. 바산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북동쪽 초원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많으냐면 바산에 황소가 많아요. 바산의 소. 그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이 어떤 수준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어떻게 이제 연결해야 되냐면은, 자, 이 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고 순종하는 것과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의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상대를 들이받고 열심을 내는 종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산의 황소라고 하는 것이. 자,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제는 다윗의 시편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 이 바산의 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힘이 세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뿔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들이박아요. 들이박고 돌진하고 굉장히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바산의 황소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들의 원수 사울의 세력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황소가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또한 뭐와 같냐면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병행구예요. 그러니까 12절하고 13절은 서로 이제 병행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마귀가 나오잖아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루다닌다.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저것 살피는 것으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송아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다니며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들이박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모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들이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 안의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깨달음, 우리가 가진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들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은지, 상대방을 들이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39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어떻죠?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들소예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에게, 송아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풀어놨다고 하는 거죠. 10절, 내가 능히 줄로 베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가는 우리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도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나쁜 짓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성을 내는 자. 여기서 성을 낸다는 것은 단지 화를 낸다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 이전에 그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충성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비록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멍에를 매지 않았던 들소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멍에를 맨 자가 되어서 이랑을 갈고, 그 이랑을 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곧 송아지 형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29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꺾으시는 것, 이것은 그들이 송아지 같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 육신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도 안 합니다. 그럼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 또한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상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한 성질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4절.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꺾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그런 우상 숭배함으로써 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오게 하시는 데에 5절, 6절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전에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고요. 왜 이방으로 끌려갔냐고요. 그들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추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는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기서 뭐예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안에 그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상태가 뭐였냐면 바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와 같냐면 다 외식함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조가 외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따라 행하였고 율법 조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기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했을 때 이 멍에에 익숙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가르치다, 교훈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멍에를 매지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멍에를 맸다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서 주의 뜻 가운데에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멍에를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는 얌전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애통함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장성한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내 볼기를 쳤다고 있어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기가 뭐냐면 야레크예요. 야레크. 이게 뭐냐면 이게 넓적다리.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넓적다리가 어디에서 나오죠? 야곱. 예, 그렇습니다. 야폼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를 허벅지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벅지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레크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것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혼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절름발이가 되면 물론 혼자도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름발이가. 그게 동행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번창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절름발이에요.
철저히 나는 없는 존재,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이 있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어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항상 말씀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나를 겸손히 낮아짐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불을 밝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송아지 같은 우리, 즉 육신에 속한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날뛰던 그 송아지가 뭐예요? 이제 그 밭 이랑을 갈고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밟잖아요. 밟아서 뭐예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가죠? 어느 왕이 세워지죠? 르호보암이 세워집니다. 자, 그럼 남유다에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성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베델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이 있잖아.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송아지처럼 날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송아지 숭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것으로 일어나냐면 아까 좀 전에 바산의 황소를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이받는다고 했잖아요. 뿔이 강하고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하고 질투가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시기와 질투,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뭐예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 숭배라고 하니까 힌두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엄청난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능력 행함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뭐와 같았냐면 송아지처럼 날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는 것에 있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져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음 나누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처음엔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님께 구하여 그 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개인마다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성령님 앞에 구하여 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은 그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초등 학문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 또한 힌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힌트가 되는 것이고 바로 초등 교사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뭐예요? 그 머리를 뭐 하겠어요? 들이박는 거죠.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금송아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바로 눈물로 이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처럼 날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하는 이 교회의 일, 사역, 하나님의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으로 보게 되면 번성이고 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다트예요. 이것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이게 알다라는 건데 이 알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경험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만, 율법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경각심을 주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대요.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다구나, 내가 지금 듣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으로 말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가 되어서 들이박는 그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번성이 그거야.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하는 일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번성할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이즈가 커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번성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커지고 많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뭐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게 되는데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영광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박하드라 해가지고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굉장히 무겁고 어미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수치, 치욕을 당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의 동사를 보게 되면 가볍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볍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식량을 구했을 때 만나를 주실 때 그걸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를 매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하게 받고 있습니까? 무겁게 받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능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는 말하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찾아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기뻐했던 그것에서 떠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순종함이 그 들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그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작정하여서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로 나가길 원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깨뜨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그 앞에 엎드려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